오늘은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 그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선포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치심 중에서 가장 깊고 또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많은 귀한 내용의 그리고 비유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 중에서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이 7장 6절은 읽으시면서도 조금 느끼셨겠지만 도전적이고 또 이 내용을 제대로 또 깊이 보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항상 사랑과 긍휼을 강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또 그 가르침과는 조금 어색한, 조금 다르게 느껴지곤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읽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나 중심, 우리 중심 그런 관점이나 내가 아는 상식 내에서, 세상이 통용하는 그런 상식 내에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풀어가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쉽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읽은 그 문자 그대로 겉에 드러난 내용만으로 해석한다면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긴 한데 어떤 의미로 많이 등장했냐면 부정한 동물, 그런 안 좋은 이미지의 동물로 등장을 했고, 실제로 율법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이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성경의 돼지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부정한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 진주를 주는 것은 그 가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 그들이 가치도 모른 채 복음을 짓밟고 값진 복음을 준 너희들도 물어뜯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정말로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뜻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좋은 것, 나는 이 복음을 알고 가졌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걸 가질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이니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가진 자다. 나는 귀한 복음, 그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비유하신 개나 돼지 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영적으로 귀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를 개나 돼지로 여기고 내 귀한 것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류가 다른 사람이고 결국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고
이들은 결국 망하게 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진짜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개나 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개에게는 거룩한 것이, 그리고 돼지에게는 진주가 똑같이, 그러니까 개한테는 거룩한 것이 필요가 없고 돼지에게는 진주가 똑같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에게 거룩한 것이나 돼지에게 진주나 그 둘에게는 그 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소용도 없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저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을 우선하는 존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개나 돼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편하게 이해하는 대로 이방인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그렇게 특정해서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는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지만 개와 그 돼지를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으로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이 말씀은 개와 돼지가 이방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만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개와 돼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것, 진주 같은 것은 개와 돼지가 지금 당장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쓸모조차 있는 게 아니죠. 개와 돼지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귀하다고 여기는 그 진주보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지금 필요한 것이 더 값지고 그 개나 돼지에게는 그게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면서 깊이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이 부분에서 난 안 그래, 나는 절대 안 그래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그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우선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세상의 것들이 더 가치 있게 선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짜 진주가, 진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진주는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지금 판단하기에 당장 우리를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돌에 불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보다 지금 당장 바쁘고 급한 것,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로 계속 치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개와 돼지가 지금 필요한 것이 우선인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도, 지금 필요한 것이 항상 우선이 되는 우리도 그 비유의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접근할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나는 이쪽 사람이야, 야 너는 없으니까 저쪽 사람이야 라는 식의 분별의 문제로 이 말씀을 본다면 그 해석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애초에 언제든지 우리도 개와 돼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귀한 것을 받았는데도 그 가치를 자꾸 뒤로 미루고 숨겨둔다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난다면 개와 돼지처럼 거룩한 것과 진주를 진흙탕에 굴리고 밟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진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피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정직하게 그리고 제대로 바라보고 평가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을 주는 자인 동시에 필요한 것이 우선일 때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정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의 입장, 먼저 받았으니까 주는 자의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자의 입장에서 섰을 때는 자기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는 것이 진짜 진주고 진짜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개에게, 돼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진 게 좋은 거야 라고 하고 막 던져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이것이 왜 귀한 것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고민도 하나도 하지 않고 모른 채 나는 진주를 가진 자야 라고 우월한 마음을 가진 채로 그 내가 진주라고 여긴 것들을 의미 없이 던져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치를 모르는 자일 수도 있고 자기가 주는 자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무엇을 주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우리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단순한 차원의 말씀도 아니고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라는 식의 분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개와 돼지 같은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설사 주는 자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가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치 없는 것을 마구 던지는 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위치 모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로 서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문제이고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돼지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선택해서 돼지로 사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진주가 주어졌고 그 진주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속해서 듣고 경험을 했지만 아직도 세상의 쥐엄 열매가 좋아서, 세상의 흙탕물, 꾸정물이 좋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주는 뒷전에 두고 그 세상의 흙탕물에 뒹굴고 세상이 주는 여물통에 머리를 들이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와 욕망이 앞설 때 때로는 고민하면서 우리가 버텨보곤 하지만 타협하고 한두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한 번 타협한 이후로, 한 번 자리에 주저앉은 이후로는 그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도 없고 싸우지도 않은 채 욕망을 선택합니다. 내 유익을 선택하고 쉬움과 편안함이 먼저가 돼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진주, 귀하게 여겼던 그 진리는 그냥 습관처럼 주머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가끔 한 번씩 꺼내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진주보다 나의 필요가 먼저가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그런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뭔가 대단한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장렬하고 위대한 선택으로 내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상상은 해보지만 삶의 작은 부분에서 정말 하찮아서 어쩌면 말하기도 창피한 그런 작은 부분에서 우리는 나의 필요에 손을 들어주곤 합니다. 큰 사건, 큰 결정 앞에서는
담대하게 희생도 하고 순교도 하고 다 내가 그때 가서 진짜 결단하고 해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고 하찮은 것들쯤은 지금 필요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 이거는 별거 아닌 거니까 라고 합리화하면서 나를 위한 선택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거룩의 내용만 남아서 진짜 본질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되고 반복되는 습관이 되어서 우리한테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작동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해오던 대로 유지해야 할 종교적인 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뎌지고 반복되면서 그 무게를 잃어버리면 여전히 거룩한 삶을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거룩의 본질을 놓친 채 살아가는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보다 더 최악의 상태는 뭐냐면 복음이 내 이익과 편안함의 도구가 될 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주장하는 것인데, 복음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 편안함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려서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이 내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눈앞의 필요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이고 거룩한 것을 무시하는 개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어느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그랬어? 이렇게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놀란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빨리 변했고, 세상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더 많이 타협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유익이 더 우선이 되었고 거룩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믿음보다 결과가 급해진 우리 안의 모습을 그렇게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과 능력으로는 복음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존재,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나입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판단하고 선을 긋고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근데 그런 내가 먼저 깨지고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난 이미 진주를 가졌다고 나의 위치를 정해놓고 그 위치에서 교만하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구분지으면서 내가 그렇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정말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왕년에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믿음으로 뜨겁게 돌이킬 수 있어. 내가 지금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뜨거운 그 믿음의 자리로
난 바로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착각이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그 교만함과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잡은 줄 알고 이미 나는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는 자로 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진주를 짓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 정확히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규정해서 복음도 가려가면서 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개와 돼지같이 진짜 진주를 두고 눈앞의 것들을 진주 삼는 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가진 자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주는 자의 관점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 태도, 그러면서 우월감 속에서 야 니들은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야, 복음을 가진 자야, 지금은 너희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울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월감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가진 거룩한 것, 나만의 진주를 던지듯이 나누는 그 자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선택된 자로서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경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남들,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선택받은 자고 너는 아니야 라고 구분짓고 경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더 우월해서 먼저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겸손과 내 위치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거룩한 것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받지 못한 상대를 개나 돼지로 쉽게 정죄하거나 경멸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나서도 연약해서 돼지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자 경고입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잘해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월감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의 자리,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힘으로 이룬 것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믿게 된 자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역할이 어쩌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기보다 주는 사람의 지혜, 우리들의 지혜죠. 우리들의 지혜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내가 가진 게, 내 방법이 좋다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막 던져주려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것, 상대방에게 전혀 의미도 없고 쓸모없는 엉뚱한 것을 내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탁월한 말이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과 논리 같은 것을 내가 가진 진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정리해 놓고 딱 잘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그 진주가 있으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진주로 누군가를 막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렇게 받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진주를 가졌다. 내가 가진 진주 귀한 거니까 네가 이거 받고 너도 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던지고 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말씀인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바꾸려고 하기 전에 말씀에서 우리 안에 들보를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조차 내 안에 있는 그 커다란 들보를 보지 못하는데 남에게 있는 그 작은 티를 지적하고 그거를 바꾸려고 계속해서 막 그 사람에게 내 진주를 막 던지는 것, 그 자체가 5절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티 있는 사람에게 야,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면. 우리는 똑같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고 그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나의 거룩한 것, 나의 진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절대 그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만 나타납니다. 우리의 열심, 내 진심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타인을 고치려고 달려든다고 해서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결과는커녕 역효과만 납니다. 앞서 읽은 말씀처럼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지적하는 것, 나도 내 스스로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남을 고쳐두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남을 바꾸기는커녕 너 스스로도 못 바꾼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람을 고치기 힘들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가까이만 보아도 평생을 함께 살아도 내 가족 하나 고치고 변화시키기 힘들 거 보면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말이나 논리로 고치기 힘듭니다. 그것을 내가 가진 것들로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 그 처음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거룩한 것, 내가 가진 진주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진짜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서 자꾸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탈이 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걸로 정말 충분한데 진짜 복음만 사람을 바꾸고 변화되고 신자로 세워져 가는데 자꾸 각자 자기들의 방법, 어떤 좋은 프로그램, 정확한 시스템, 화려한 말들, 이런 것들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나만의 진주를 계속해서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보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이 늘어나고 덩치가 커지고 영향력이 생기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곤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나의 능력으로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나의 진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구분짓고 단정짓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편견 없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믿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거 단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개와 돼지 같은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장 눈앞의 필요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가치를 진흙 속에 밟고 지내는 자들도 바로 우리입니다. 또 우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지적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외식, 타인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구분지어서 뭔가 더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내 뜻과 다르면 야, 너는 진주가 뭔지도 모르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고상한 척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것, 나의 진주로 나 스스로도 고칠 수 없으면서 그런 죄인이면서 그걸로 남들을 고치려고 했던 무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조차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답이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개와 돼지같이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주를 여전히 진흙 속에 묻어두고 던져버리고 있고 쓸모없는 것처럼 여길 때에도 그럴 것을 아시고도 그 귀한 진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차피 저 사람들은 진주가 뭔지도 모르고 네 말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개와 돼지같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짓밟은 자들이다. 또 너희들이 타인을 개와 돼지같이 구분짓고 너만의 네가 만든 진주를 던져준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너에게조차 거룩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진주를 감당하지 못할 개와 돼지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주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만든 그 나의 진주를 던져줄 때, 나의 거룩한 것,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마구 던지며 뿌릴 때도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을 주면서도 조건은 항상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것들을 주면서도 그 듣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변화되고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주기를 바라는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에도 다 조건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진짜 진주를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뭐 하나 조건을 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주시는 은혜의 무게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느 것 하나 되지도 못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도 못하고 형제의 티끌을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한눈 팔면 그 크신 받은 은혜를 잊은 것처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큰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받는 자와 나누는 자의 자리 모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여야 하고 절대적인 은혜를 먼저 입은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처럼 거룩한 것을 짓밟는 개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진리보다 나의 필요를 앞세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진흙 속에 묻어둔 자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것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한없이 끝까지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자격도 없고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도 진주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는 것이 진주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판단하고 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남을 변화시키려는 건방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없는 자였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할 은혜 받은 자인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서야 할 진짜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위치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여전히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자였어도 여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삶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 없던 우리에게 주신 진주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진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남기를,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린 자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10년 가운데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